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죠. 본문에 나와 있는 큰 소리로 라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 이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메시아됨, 그리스도됨을 보통 은폐했다라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표현을 하는데, 잘 드러내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들어와서 이 본문서부터는 온전하게, 순환 이전의 상황인데 온전하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공개로부터 시작돼서 순환이 있고, 그리고 죽임이 있고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는 공개적인 시작점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종국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행위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 됨인데,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진정한 말씀이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인물을,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한 인간이자 하나님의 육화된 분으로서 구원자됨, 메시아됨, 그리스도됨,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서로 다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늘 제가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게, 기독교 그러면 우리는 늘 개신교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도통 바뀌지 않는 사고방식인데, 기독교 그러면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다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각각의 교회마다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직자나 교회 개개인이 구원을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을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가능한 권능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식을 통해서 튼튼해집니다.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식을 통해서 튼튼해집니다. 지식을 통해서 튼튼해진 그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다시 확증되고, 경험을 통해서 확증된 이 믿음은 다시 지식을 통해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기도에 안 나오던 사람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을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험은 두 가지 방향이죠. 항상 수직과 수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 경험과 믿음의 지체들과 어우러지는 그 경험이 하나이고, 이게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두 가지로 표현했지만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으로 이루어진 믿음은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식입니다. 성경적인 지식, 더 깊이는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그 지식이 있어야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울타리 삼아서 잘 가두어 놓고 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것이거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예배에 나온다, 반응하는 겁니다. 기도한다,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런 오만함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내가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섬겨야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에 반응해서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주체와 객체를 우리는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여지없이 교만해지고 자만하게 되고 독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9절에서 59절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믿음은 구원받고 영생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지 않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나는 따르는 자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가를 나에게 명령해 주신 그것 그대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도출한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삶의 방식을 내 삶에 맞춰 놓아서 살아가는 것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통하여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우리가 그 명령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직면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가죠. 그러면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 단순히 언어적 표현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구원을 통한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행위가 항상 따라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 행위에는 삶의 변화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세상적인 가르침에 따라 살았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알게 되고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완료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변해 가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가고 그 삶을 통하여 구원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47절과 48절 보시면 난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죠 우리. 그죠? 아마 기도에 나오시는 거 말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그리고 또 주중에 짧은 설교 영상을 보거나 큐티를 하시거나 그러실 거예요. 그러시는 분 지체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다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다 지키십니까? 저는 다 지킨다라고 자부를 못하고 삽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듣는 것들을 다 지킨다라고 자부하지 못하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이 말씀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지체들은 그냥 듣고 마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면 때로는 그 설교가 하기 싫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감히 내 주제에 이걸 어떻게 하지? 하기 싫네?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만큼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언젠가 책망 듣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살짝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은 대로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반영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건 압니다. 저도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지만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기를 저는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 없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슬람교처럼 그냥 몇 번 이렇게 지켜, 절기 몇 번 지키면 끝이야. 차라리 그게 속 편하지. 이 엄청난 무게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 다 지켜낸다? 그거 못 지켜내면 너 심판받는다? 이러셨으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감히. 저는 이런 주의 중압감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것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못 지켜도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듣고 수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쯤 됐으면 10년쯤 됐으면 20년쯤 됐으면 30년쯤 됐으면 그래도 이 정도로 성장해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내 처지와 현실을 보면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포자기도 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나의 현실인데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얼굴 들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였죠. 얼마나 연약한 공동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공동체다, 구원의 공동체다, 영적 공동체다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현실의 삶은 이 공동체는 가장 깨지기 쉬운 공동체이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한 공동체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한계와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나약함이 우리들 안에서 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든지 그것들을 노리고 이 공동체를 흔들 기회를 엿보고 때로는 수도 없이 흔들어대기 때문에 우리들의 공동체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나약하고 서로 나태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가지 공통점 외에는 같은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애쓴다라고 하는 그것 외에는 우리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공동체에 갈등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있어야만 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갈등을 조정해 나가고 풀어나가는 그 신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강하게 결속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관건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를 스며들게 하려고 하는가, 이것 차이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교회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그 가치를 기준 삼아서 모든 종류의 일들과 갈등과 분쟁을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더더욱 든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결론지면 안 됩니다. 추정 괜찮습니다. 느낌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론지면 성경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것 같아. 오케이. 저런 것 같아. 추정. 저 사람은 저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 오케이. 느낌.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될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 예, 마음에 안 들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추정하고 느낌을 갖는 것 우리 안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결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빠, 못 쓰겠어, 치워버려야 돼, 없는 게 나. 이거는 결론이잖아요. 심판이 뭔가요? 결론이죠. 그 결론은 누가 짓는 건가요? 하나님이 짓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거 아닙니다. 한 지체에 대해서, 공동체 내에서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못 써, 저 사람 내보내, 저 사람 치워버려, 이거 교만한 것이고 신앙이 이미 부패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자기가 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약한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 연약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는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쟤 왜 저래,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주장과 느낌까지는 우리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고, 또 가끔은 가장 친한 믿음의 지체에게 투덜댈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정짓고 규정하고 배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감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판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뭘 하면?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는
지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아주 많은 부분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들을 수용하고 그 말씀들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적용하는 그 삶이 드러나게 될 때 이 교회는, 이 연약한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